삼권 예정론을 공격한 비난들에 대한 반박, 이 교리를 겨냥한 거짓되고 부당한 비난들에 대한 반박. 네, 지난번에 1번 선택은 있어도 유기는 없는가, 또 2항은 하나님의 뜻이 의의 표준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버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공정하시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요. 오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결정은 그분의 공의에도 숨겨져 있다,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죄를 미리 알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것들, 인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갑자기 훅 들어와서 당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가 않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타락할 것들, 범죄할 것도 아시고서 예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과 유기하셨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혀 예정이 없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정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모든 죄와 그 구속의 과정들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 예정해 놓으시고 죄를 짓게 만드시고 그 죄 지었다고 형벌하시는가, 벌하시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칼빈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결정은 그분의 공의에도 숨겨져 있다. 공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공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사항에서 칼빈은요, 전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다,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어지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공의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아, 왜 죄를 예정하시고 타락을 예정하시고 왜 그들을 벌 주셔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공의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이 사실을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항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숨은 결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찬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믿는 무지는 경솔한 지식보다 낫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지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솔한 지식보다는 이 믿는 무지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아주 이제 좋은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농장의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아침 9시에도 오고요, 11시, 1시쯤 해서 오후 5시까지 어떻게 보면 2시간 텀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꾼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는데, 이 주인이 재미있는 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줬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은 이 데나리온 줄 거면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을 줬으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어차피 한 데나리온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 받고 가면 문제가 없어. 근데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기쁘죠. 야, 나는 2시간 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 불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1시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주면은요, 더 기쁜 거죠. 아, 그래,
나는 반밖에 일했는데도 나에게도 한 대래요. 3시에 온 사람에게도요. 5시에 온 사람에게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나눠주는 과정 가운데서 다툼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로 이야기해보고 나는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리온 받았어.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다. 뭐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장소에서는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일부러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야, 이게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저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보니까 시급이 한 데나리온인 것 같다. 그럼 난 8시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 받아야지. 8일치에 이 품삯을 받는 거라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5시에 온 사람부터 거꾸로 해서 계속해서 아침 9시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원래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9시부터 와서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공의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뭐가 있는 거죠? 긍휼이 있는 거죠.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만큼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공의와 공정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고 보느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예정하시고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이죠. 모두 다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판단하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없었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선함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해야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빌 게이츠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여러 나라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 질병들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나는 그 돈을 못 받았거든요. 내가 못 받았으니까 빌 게이츠 보고 왜 나에게는 그 돈을 안 줘? 너는 악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나는 못 받아도 자기 돈 가지고요, 자기가 봤을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돈을 나눠주게 되었으면 그는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 판단이 예정에도 들어와야죠.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부하는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누어 줘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찬탄하는 거죠. 야,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거기서 공의가 무엇인가 따지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이거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할 일들은요, 이해해야죠. 이 두 가지가 같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이해하려고 나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무조건 믿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진리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는 같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가고 하나님 멈추시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요,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믿으면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나가지 말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는 것을 이성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경솔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보면 두 번째 반대론, 이제 예정에 대한 반대죠. 선택 교리는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예정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좀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선택했다, 예정되었다,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뭐 오늘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다. 숙명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 짓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 이런 숙명론과 비슷한 것이 타임머신이죠. 그렇죠?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타고 가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은 지금 있으면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도 있는 거고. 그럼 미래에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숙명론을 바라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인데 예정론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죄 짓는 것, 선언해가는 것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건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책과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남을 찔러 죽이는 거, 남의 거 사기치는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야. 내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예정론을 오해한 거죠.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될 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지 그들의 삶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하나하나 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뭐예요? 하나님 미리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그들을 몰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에 대한 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왕이 미친 자가 되어서 왕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만약에 왕이 공의를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게 될 것도 아셨고요. 그리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 뭐 세상에 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바둑을 두면 사람이 이기기가 어렵죠. 모든 수를 다 계산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공지능보다 덜 뭐 탁월하다 그런 그러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이 하나님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위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행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결정해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면 반드시 네가 미치게 되어지고 왕의 자리에서 몇 년간 쫓겨나게 될 거야. 하지만 공의를 행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1년 동안은 겸비하게 나셨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교만하게 자기의 위험한 능력을 드러내자 바로 미쳐가지고 쫓겨나는,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 그가 미치게 되어지고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요,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만약에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치고 왕자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왕에겐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건 어떤지 어떤 배움이건 너 이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이제 사는 게 좀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딱 보면 알거든요. 그게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대로 뭐 이 공부건 일이건 성실하게 하면 괜찮은데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삶의 결과가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딱 보면은 그 미래를 알게 되어지는데 내가 결정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알고도 그렇게 계속 게으르게 삶을 살아가면 그 미래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나의 미래를 이렇게 결정해 놓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내 책임, 내 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말했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야. 왜냐하면 알고서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준비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것의 죄는 나에게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7번에 보면 하나님은 죄로 타락하는 것도 예정하셨다. 맞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은요, 모두 다 흠이 있고 그 흠을 통하여서 결함과 문제와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과 경쟁하겠죠. 근데 완전한 자에서 자기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더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지만 우리 영원 발출설이라고 영원부터 그렇게 존재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가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우주와 또 인간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가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병이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걸립니다. 건강하면 이 바이러스나 이 세포 이제 약한 것들이 들어오면 몸이 이겨내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이겨내지 못하니까 몸의 질병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은 그 존재를 지었다는 것 자체에서 뭐 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타락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을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타락하지 않을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이거나 아니면 자유나 이성이 없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만드실 리는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로봇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프로그램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죄나 실수 범하지 않을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실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락하고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해석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결국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 그 자식은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죄를 짓고 있었죠. 탕자는요,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관계가 주어지죠. 범죄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요, 괴물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은혜로 용납해 주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에덴 동산의 완성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거쳐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이제 구원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타락한 인간을 만드신 것이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은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을 분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러니까 눈 감아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 뜻과 허락이 어떻게 분리되어질 수 있냐 이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어쩔 수 없이 되었으니까 허락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들어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구속이 있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번째 보면 둘째 반대론에 대한 반박을 요약한다. 예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반대론은 뭐냐면 예정을 숙명론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범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시죠. 이것이 아니라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요. 재미있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이 보상은요 실제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꺼이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도 내가 지은 거고 선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은혜와 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열 번째 보면 세 번째 반대론이 있어요.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편파적이라는 견해가 된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했으니까 하나님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지론자들은 우리는 편파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우리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구원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예지론이 좀 더 하나님의 공의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그 선도 악도 행하기 이전에 사람을 택하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지론이 더 편파적이에요. 왜 편파적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지론자들의 주장이 더욱더 편파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론자들의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도 없어야 돼요. 무조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선을 쌓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지 예지론이 맞지. 같은 선을 행하고 같은 악을 행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당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11번에 보면 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은 앞서 말씀드린 긍휼의 결과죠.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줄 이유가 없지만 포도원 품꾼은 자신의 선한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대를 준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 10사람이 있습니다. 1, 2, 3번 내가 탕감 4, 5, 6번 꼭 갚아 7, 8, 9, 10 내가 두고 볼게. 채권자의 마음이거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빌려준 거고 내가 받건 받지 않건 내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저 사람은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누구에게는 뭐 용서 비탄감의 역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다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거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빚을 지지 말아야죠. 빚을 지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 빚을 지고 나면 그 빚을 탕감해주고 탕감해주지 않고는요 우리 채권자의 자유가 됩니다. 우리도 뭐 일상생활에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거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얘한테는 꼭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꼭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채무자가 나에게 아니 왜 저 사람은 용서해주고 저 사람 돈을 안 받으면서 내 돈은 받냐 이렇게 따지면은요 그럼 채권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죠. 그럼 빚을 지지 말지. 빚져놓고 돈 빌려가 놓고 내가 누구는 갚고 누구는 안 갚고 이것을 따질 처지는 아니란 거죠. 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정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의, 그 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요. 용서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번 보면 네 번째 반대로는 있습니다. 선택 교리는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격으로 말살한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건 상관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야, 너네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허술하다. 우리 아이들은 허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 믿고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온갖 죄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리들을 이제 세상의 비판을 만들어낸 야기시킨 중요한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죠.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헌금하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삶을 살건 뭐 그 삶에 어떤 악한 것이 있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헌금만 많이 내. 봉사와 헌신만 많이 해. 그럼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우리 대통령 뭐 이렇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없어요. 다들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들 뭐 교회 직분도 있고 장로고 집사고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정치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교회 나오면 구원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말 양식 있는 목사님들 같으면 그 후보들이 교회에 오는 거 막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잠시 뭐 표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일날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조건 교회만 그래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좋지 뭐. 구원받으면 좋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 삶이 완전히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의와 긍휼의 삶, 바른 삶, 거룩하고 또 공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악한 삶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구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구원받았는데도 아 그래 저렇게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또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자꾸 선한 삶을 살도록 또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선한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절대로 그래서 탈락하지 않아 마음대로 살 거야 선택을 착각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선택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지 그 선택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아요. 자만 가지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격으로 말씀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헛되게 생각하고요. 요즘 우리 이 뇌피셜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죠.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악하고 또 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선해지고요, 또 올해보다 내년 좀 더 선해지고 점점 우리가 선해지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갈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열심히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인데 점점 그 삶의 악행이 늘어나고요, 그 삶이 점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러지 못한가를 구분해주는 좋은 구분점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다섯째 반대로 선택교리는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것도 이제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충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충고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은요, 이 구원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책임지며 살아가고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것이고요, 또 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바울 서식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요, 예정되어 있고 모든 행위와 삶이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면은요, 선택과 충고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자율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자꾸 우리가 충고하는 이유는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충고하는 것이 무의미한 거죠. 하지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번에 보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였다.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이거죠.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잖아요.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그가 매달려서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보면 완전히 유기된 백성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교회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룟유다처럼 마지막 순간에 배반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선택받았어, 저 사람은 유기됐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아주 옛날이죠, 몇십 년 전이죠.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전도의 열정은 충만한데 뭐가 부족했냐면 전도지가 부족한 거예요. 요즘은 전도지를 싸고 안 가져가지만 예전에는 이 종이라든가 이런 것 인쇄물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지를 많이 못 만든 거예요. 각자 5장씩 전도지가 이제 이 할당되어진 거죠. 그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이제 전도지를 갖고 공원에 갔어요. 5명에게만 나눠줄 수 있는데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뭐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술 먹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5장을 효과적으로 나눠주고 그 5장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유기, 이 사람은 유기. 딱 5명 해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이 아마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지가 너무나 적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파트에 이 막 주차 막 해놔도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 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들은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데 지들이 불편하건 불편하지 않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원리 어거스틴의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저 세상은요 구원받을 자들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맞지만 나 이외에는 어때요? 누구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도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고 무조건 구원받고요.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구원받으시겠지. 우리 전도사님도 구원받으시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자식들도 몰라요. 부부들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시겠지만 나중 되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구나 알게 되겠지만 지금 망나니처럼 살아가도요 나중에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선택과 우리 유기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옥 갈 거야. 나는 믿으니까 우리 천국 가고. 원수로 지내도 문제없어. 뭐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없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지 누가 알겠어. 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야. 나와 영생을 함께 누릴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지 내가 함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어리석은 학자들이, 미국의 학자들이죠.
구원의 커트라인을 만든 거예요. 11조 하냐, 교체성 몇 번 하냐, 기도 얼마나 하냐. 점수를 딱 이제 이 계량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60, 80점 이상은 구원, 그 밑에는 구원받지 못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 함께 주기를 원하시기 전에 계속 코로나 문제가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교회 전화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검사받은 결과가 나온 바로 또 내일 아침 7시, 8시 사이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함께 알리고 해서 적극적인 어려움들 잘 이제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2월 달 다음 주부터입니다. 우리 2022년도 준비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우리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